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사회 문제이죠. 사회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관계할 때에 피치 못할 사정, 피치 못할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고 혼란을 초래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기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하면서 그 일이 너무나 벅차고 힘든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줍니다. 동역자를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 나가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죠. 그리고 그때로 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는 10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율법 규정에 대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과 율법 규정이 왜 있는 것일까요? 그 앞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동역자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더욱더 세세한 율법 규정들을 이렇게 긴 분량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배상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배상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배상이라는 것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이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초래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따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배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배상 문제 때 책임을 누구에게 지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애매하다면은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송탄제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원교회라서 마땅히 교회 밖으로 나가서 놀만한 장소가 딱히 없었거든요.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 쫓아서 교회 왔다가 부모님은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고 그때까지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저는 에어바운스를 저희 소예배실 만한 그 규모의 에어바운스를 맨날 펼쳤다가 바람을 넣었다가 끝나면 다시 접고 하는 일을 정말 힘들게 해왔는데요. 근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려가죠. 초등부 예배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먹다만 그런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누가 치우겠습니까? 제가 치우죠.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제가 다 치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예배가 좀 늦게 끝난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치우고 있는데 빤히 아이들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착하다 할지라도 화가 나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걸 치워야지. 그럼 아이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제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안 그랬다는데 제가 해야죠. 근데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정말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만 그런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심합니다. 베란다로 담뱃재가 계속해서 쏟아져와서 막 빨래나 이런 데 묻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나요. 이러다 불내면 어떡하려고. 특히 아이가 생기니까 더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하소연하면은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다. 그래서 방송을 해주는데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 사방팔방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우리가 안 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태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은 누군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맡긴 물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지 애매한 경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을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 앞에 나가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누굽니까? 여기선 재판장이라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큰 문제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모세에게 나아가거나 제사장에게 나아가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유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그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냥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냥 넘어가 버린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것은 엄청난 서약이거든요. 그래서 죄진 사람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의로운 재판장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 져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본문은 밝혀줍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기가 기르는 그 짐승이 남의 밭에 그런 곡식을 먹게 되는 경우, 그리고 화전을 익을 때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다른 밭에 피해를 주는 경우,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소유물이 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아닌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손실까지 져야 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절 말씀 보시면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소는 5마리, 그리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 4-5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 피해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아리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큰 손실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 보려면 뭐라 되어 있죠? 3절 부분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자신을 팔아서라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종이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볼까요? 완벽히 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소유물에 대한 잘못까지, 잠재적인 손실까지, 스스로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라니까 너무나 감당해야 될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지시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완벽히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스스로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는 분. 그리고 죄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죄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올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그 모든 죄의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시는 분, 잠재적인 손실까지도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시죠. 스스로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배상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 배상이란 원래 의미가 평화, 완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때가 있는데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배상이라는 의미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상이라는 것은 다툼이 초래되고 맨날 위기 가운데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온전한 다툼이 종식된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책임은요, 이처럼 완벽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관계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런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 없고 평화롭고 좋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몸으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몸 공동체 안에는 마음에 드는 몸만 있지 않아요. 내 몸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몸의 구석도 있잖아요. 나는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나는 이렇게 손가락이 이상해.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묶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몸이다 너희는. 책임이 있어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관계하고 그 책임을 통해서 완벽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평화를 추구하는 자, 때로는 책임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감당하는 자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탄제의 교회 가운데 이런 책임감으로 우리가 일어섬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